오늘 마태복음 21장 본문 말씀을 가지고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정말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꼭 붙들고 그 한 주간 그 수고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평안으로 은혜로 생명으로 이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예루살렘에 가서 종료주의를 지키시려고 제자 둘을 심부름을 시키는데 건너편 마을에 가서 나귀 2마리를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나귀 타고 다니는 기록이 없는데 왜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는 것일까? 한 가지는 그 생각이고, 두 번째는 아니 뭐 예약해 놓은 것도 아니고 음식점 예약하듯이 건너편 마을에 가고 나귀 1마리도 아니고 2마리를 끌고 오라고 하니까 나귀 주인이 과연 나귀를 줄까?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만약 그런 심부름 시키면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이걸 꼭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깊은데 금을 내리면은 동이 터서 그 햇살로 인해서 그물이 다 보여도 그 물고기를 그물 안에 가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물고기 눈을 멀게도 할 수 있고 뜨게도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건너편 마을에 가가지고 나귀를 끌고 오려고 하니까 나귀 주인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가느냐 하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우리도 따라하시면 우리도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역사는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는데 그냥 믿습니다 하고 뛰어내리기 때문에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뭐라 그랬어요? 오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요한일서 4장 1절에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랬어요.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나 분별해 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를 잘 우리가 또한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주인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주님이 쓰겠다고 우리가 나귀 가져간다 하니까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길 만큼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나귀 2마리를 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이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압제하에 있었다는 사실이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압제하에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최고 마음의 소망은 이탈리아로부터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상대방을 이기려면 상대방보다 힘이 세야 되거든요. 전쟁도 힘이 센 나라가 이기는 거예요. 국방력이 강한 나라가 이기는 것입니다. 대부분. 그 예수님을 통해서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죽은 자 살리고 문둥병자 고치고 오병이제의 역사 일으키고 많은 기사와 기적 행한 것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로부터 해방을 받아야 되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 조사도 아마 그런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로마 압제에 있었어요? 우리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애굽에 43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도구로 그들을 쓴 것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예수님이 종료주일 지키려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나귀 2마리를 끌고 오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첫 번째 무리는 제자신앙. 제자신앙은 그래도 주님 뜻대로 살려고 가정 뒤로 하고 부모 처자식 뒤로 하고 주님만 따랐던 신앙이 제자신앙입니다. 뭐 그 중에는 가룟 유다와 같이 이탈한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두 번째 무리는 그 예수님 앞에서 문제 사건 해결 받아보려고, 축복 기도나 받아보려고, 은혜 기도나 받아보려고, 치유 기도나 받아보려고, 어떻게 자기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보려고 따라다니던 무리 신앙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무리는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핍박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쫓아다닌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뭐 이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 세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 핍박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악한 영도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왜 그래? 그 악한 영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망불평할 필요 없어요. 어떤 문제 사건 만났을 때.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한 것입니다. 항상이나 쉬지 말고나 범사는 같은 단어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제자 신앙도 그렇고 무리 신앙도 그렇고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닌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도 아마 나귀 2마리가 있을 때 어미 나귀 타고 입성할 것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타고 다닐 나귀 타고 들어가실 예루살렘으로 나귀 1마리만 끌고 오라 그러지 왜 2마리를 끌고 오라 그랬어요? 다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나중에야 깨달은 거예요. 어미 나귀가 무엇을 말을 하고 있고 새끼 나귀가 무엇을 말을 하고 있는가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들 생각과 전혀 동떨어진 죄수처를 예수님이 취하는데 힘이 없고 연약한, 애처롭잖아요.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거예요. 왜 그래? 어미 나귀는 매어 있어가지고. 그래 여러분, 목사라 한다 할지라도, 장로라 한다 할지라도, 장로님이라 한다 할지라도, 권사님이라 한다 할지라도, 안수집사님이라 한다 할지라도 매어 있으면 주님이 함께 안 하시는 것을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잘 깨닫고, 할렐루야, 그 매듭을 풀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한, 생각하지 못한 행동을 예수님께서 취하시는 거예요. 어미 나귀가 무엇인가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불교 신자가 그랬어요? 유교 신자가 그랬습니까? 이탈리아 사람들이 그랬어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말이에요, 무리 신앙들이 말이에요, 자기 겉옷을 바닥에 깔고, 이런 귀한 손님 국빈들 이렇게 오면은 빨간 카페트 깔고 태극기 막 흔들듯이 그런 제스처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겉옷을 바닥에 깔고, 자기들 겉옷을 종로나무 가지를 배 가지고 바닥에 깔고 그거 흔들었다는 얘기예요. 왜? 로마 압자에서 해방시켜 줄 분이 이분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 사람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을 모르시고 그 당장 자기 마음의 소원만 이루어 줄 것을 목적으로 귀비놈은 레드카펫 깔듯이 자기들 겉옷 깔고 환영했다는 얘기예요. 손을 들고 막 그게 뭐 사생활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함성이 얼마나 막 그냥 우렁찼을까요. 그런데 자기들 기대와는 달리 자기들 육신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으니까 미혹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어요? 자기 겉옷 깔고 손 흔들어 환영한 그 무리신앙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서기관과 율법사 그들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이런 우리는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무엇이 나를 메고 있는가 알아야 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18장 18절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은 진실로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노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어디서도 맨다고요? 땅에서 풀면은. 근데 우리는 메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매인신앙 되면은 목사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 들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딱 듣는 순간에 여러분 양심에 부딪히는 하나님의 내면의 음성을 듣고 할렐루야 그 매인 것을 풀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미움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순간 미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아셔요. 근데 계속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어떤 사람 미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 떠나가면 다른 사람 미움의 대상을 또 찾는 거예요. 왜 그래? 미움의 영이 이미 들어와서 그를 정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돼가지고 졌기 때문에 계속 미움에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요걸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피 꺾는 의지에서 끊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매인 것을 끊을 수 있어야. 그리고 기도하면은 주여만 찾아도 주님이 우리 마음을 읽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입니다. 한나 그랬잖아요. 사무엘상 2장 3절에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절대 입술을 달아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나 여러분이나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못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뭐 때문에 그 기도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뭐예요? 정욕으로 하는 게 뭐예요? 맺고 기도하는 것이고 실력 안 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내가 어디 매여 있는가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사돈이 땅을 사면 아이고 사돈 좋은 땅 사시고 복 많이 받으셔야만 얼마나 좋아요.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좋은 씨 우리가 뿌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분노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누가 조금만 이렇게 스트레스 받게 하면 그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기도하면은 그럼 이사야서 1장에 그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1장 15절에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많이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듣지 않는다는 얘기, 손을 펼지라도 내가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 안 좋은 곳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안 좋은 곳에 매여 있다는 얘기가 쉽게 뭐예요? 마귀와 손붙잡았다는 얘기예요. 아주 쉬운 표현으로.
그리고서 내 마음의 소원만 많은 사람들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네가 목사냐? 나 너와 함께 안 한다는 얘기. 네가 제사장이냐? 율법사냐? 서기관이냐? 여러분, 말씀에 해박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뜻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내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만 직분으로 응답받는 거 아니에요. 신앙의 연륜으로 응답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응답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전혀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기도해보면 내 자신도 그런 부분이 있더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매여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필요하죠. 돈 필요 없으면 저 주셔요. 근데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누구예요? 쉽게 얘기하면 구주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는 원리가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등지고 홍해를 건넌 거, 그 물세례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걸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애굽이 내 주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눈에 보이기에는 척박한 광야가 있지만은, 그 교회가 있지만은 거기를 향해서 가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세례인 것입니다. 물질이 우리 주인이 되면은, 돈이 우리 주인이 되면은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내 자신한테 한번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주인이 무엇인가? 그거에 우리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많이. 어떤 사람은 그런 건 없지만 근심 걱정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셔도 근심 걱정 자체는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불신앙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심 걱정 안 찾아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근심 걱정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심 걱정한다고 키가 한 자나 더 자라요? 근심 걱정한다고 해가지고 없는 돈이 그냥 뭐 통장으로 들어옵니까? 아무 쓸데가리 없는 그걸 누가 갖다 그 생각을 불어넣는 거예요? 마귀 갖다 불어넣는 거예요. 요 올무, 요 메인 데서 우리가 풀림을 받아야 기도를 해도 그것이 상달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자체가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그런 것과의 싸움이에요. 에베소 6장 10절에 우리의 씨름은 사람과의 씨름이 아닙니다. 왜 여러분 근심 걱정을 합니까? 뭐가 안 되는 것 같기 때문에, 자식 새끼도 누구도 안 되는 거, 가정사가 안 되는 것 같기 때문에 근심 걱정되는 거 아니? 그걸 기도 제목 삼아야 되는데, 그게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인데, 그게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인데, 그걸 잘 사람들이 감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도 불신앙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믿는데 두려움이 안 찾아오지 않아요. 찾아오면 그것과 싸워서 물리쳐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두려움이 365번 이렇게 기록되어 있대요. 어떤 양반이 그 송구사전을 제가 찾아봤어요. 세봤나? 뭐 세가지고 뭐 365번 누가 어떻게 섞었어요. 송구사전 보면 뭐 그 단어에 대한 것이 쭉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 어느 분이 저희 가정에 개를 키우지 못하는 연고로 인해 가지고 그런 환경이 와서 소들 한 마리를 주시고, 어느 집사님께서 또 어느 권사님께서 그
뭐야 요코 사테리안가 그 개를 이렇게 2마리를 줬습니다. 아이고 개 키우는 게 말이에요. 제가 키워보니까 자식 하나 키우는 거하고 똑같더라고요. 저는 뭐 개를 그렇게 크게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애들이 막 개를 좋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갖다 줘서 이제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돈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용 가입하고 뭐 사다가 털도 잘라주고 목욕도 시키고 배설물도 치우고 사료도 사다 먹이고 그리고 또 가끔 한 번씩 일주일에 한두 번씩 또 운동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개 2마리를 요만하죠. 애완용 강아지 끌고 갔어요. 전에 살던 사택 그 근방에 공터에 고물상을 하는 집이 있는데 그 물건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지 도사견 이만한 거 그냥 큰 거 돼지만한 거 1마리를 갖다 놨더라고요. 그게 이제 사람 지나가면 짖는 거예요. 고물상을 지키는 것 같아. 내가 보면 그 주인이 갖다 놓은 것 같아요. 또 그 짖는데 말이에요. 요만한 강아지가 이만한 도사견 돼지만한 그 개한테 말이에요. 이를 이렇게 내밀고 으르렁거리더라니까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개가 짖어대도 으르렁거려요. 왜 그럴까요? 내가 전봇대 뒤로 숨어봤어요. 나를 보니까 없거든 개가 주인이. 그 개가 짖으니까 말이에요. 나 살려라 하고 꼬리를 내리고 막 도망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인 때문에 담대함을 얻은 것입니다. 주인 때문에 내가 깨달은 거예요. 사람 보고도 담대함을 개가 얻는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는 그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왜 이 얘기를 해? 이게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는 우리가 미움이나 시기나 분노나 물질이나 근심 걱정이나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으면 그것에 매여 있으면 우리 몸의 면역체가 무너진다고 합니다. 현대의학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움이나 시기나 분노나 근심 걱정이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희한하게 엔돌핀이 돌다가도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엔돌핀 대신 뭐가 나와요? 우리 몸을 굳게 하는 아드레날린이 나와가지고 치료 효과가 반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몸이 굳었기 때문에 이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아드레날린도 하나님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럼 못에 찔리거나 뭐 칼에 베이면은 피가 응고되는 게 뭐 때문에 응고되는 줄 아세요? 우리 몸에 아드레날린이 나와가지고 그걸 응고시키는 거예요. 필요할 때 나와야 되는데 쓸데없이 나와가지고 저항력을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기뻐하지 않을 환경과 싸워서 이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 것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뭐에 매여 있는가 우리가 잘 알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요즘에 제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새벽에 일어나서 2시간 이상 내가 혼자 버티며 기도하려고 애써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알게 모르게 이게 심령이 침체가 돼서 기도도 그냥 형식으로 외식으로 뭐 이렇게 조금씩 하다가 보니까 무릎을 꿇고 있었는데 20분은 무릎을 못 꿇더라니까요.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에는 그래도 1시간 이상 막 무릎 꿇은 적이 많았었는데 20분은 무릎을 못 꿇겠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을 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나 중간쯤 시작을 나서 중간쯤에 환상기도라는 것이 있어요. 무슨 기도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무 기도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십자가 바라보는 마음으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럼 내 마음이 가라앉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연못과 같습니다. 이 연못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면은 이 안에 돌아다니는 곳이 있습니다. 연못 안에 나를 메고 다니는 게 있다니까요. 올챙이가 다니는지 개구리가 다니는지 미움이 다니는지 시기가 다니는지 다툼이 다니는지 안 좋은 음란이 다니는지 무엇이 나를 메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분노가 메고 있는지. 가만히 있으면 이해를 갖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못 듣던 소리가 들려와요. 처음에 들었던 소리가 시계 시침 소리입니다.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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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째깍. 나를 내려놓지 않았을 때는 그 소리조차도 못 들었어요. 또 바깥에서 부는 바람 소리가 들려옵니다. 나를 내려놓는 그런 기도를 하기 전엔 시계 소리도 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물 소리도 들려요. 우리 정수기 역할을 하려고 조그만 뭐 연못 같은 달에 그 뭐라 그래요? 예. 그걸 정수기 역할을 하려고 하나 사다 놨습니다. 그리고 그 조그만 못하다라고 물을 이렇게 회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쪼르륵 쪼르륵 그 소리가 나는데 못 들었어요, 여지껏. 그럼 나를 내려놓는 기도를 자꾸 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면의 소리, 안 들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에 매여 있는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개구리가 다니는지 올챙이가 다니는지 눈 내리고 비 내리고 바람 불면 몰라요. 그냥 대충 그냥 있겠지.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대충 그냥 그러고 나서 기도만 그냥 빡세게 그냥 소리 높여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맺고 있으면 어미 낙이라 한다 할지라도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함께 안 하신다는 거예요. 매어있지 않아야. 할렐루야. 그러면은 가드 사람이든 시돈 사람이든 아람 사람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믿음 생활 오래 했어요? 신앙의 직분이 있습니까? 어떨 때는 제가 다급하면 뭐 방언 기도를 먼저 막 합니다. 그러면 한 30분 하고 나서 또 관상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나를 내려놓고 가만히 그냥 아무 마음의 손을 위로 올리지 않고. 왜 그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내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눈이 와도 비가 와도 바람 불어도 그게 잠잠해져야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야, 내가 이것에 걸려가지고 손을 펴도 주님이 이 손에 안 주시는구나. 기도를 많이 해도 듣지 않으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 내가 이 시침 소리를, 초침이제 초침 소리를 이렇게 한 번도 못 들었을까? 1초도 빼지 않고 계속 365일 이 초침이 돌아가면서 째깍째깍 하는데 왜 그때 들렸을까? 물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한번 20분 정도, 20분 안팎으로 내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아무 기도 제목 내놓지 말고 주님 앞에 나를 맡깁니다 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바라보는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마음으로 가만히 한번 여러분 내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물결이 일렁이면은
올챙이가 지나가도 붕어 지나가는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개구리가 지나가도 잉어 지나가는 것 같고, 뭐 지나가긴 지나간 것 같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붕어도 뭐 큰 붕어 있고 작은 붕어 있고, 그래 안 그래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람은 자기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있어서 내가 하면 괜찮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뭐예요? 불륜. 난리 납니다. 자기 상대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화토 치는 사람이 말이에요, 자기 자식이 화토 치면 난리 난다 그래요. 왜 그래? 해악에 대해서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치는 거야. 이게 내로남불이니까요. 제가 지병이 좀 있어가지고 운동을 합니다. 또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봄 기운이 돋는 나물 같은 거 이런 게 자꾸 먹고 싶은 생각이, 저는 뭐 그런 거 별로 크게 선호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냉이도 먹고 싶고 도라지도 먹고 싶고 뭐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남문 재래시장 가가지고 가서 그 냉이하고 도라지를 사왔습니다. 저는 이제 될 수 있으면은 매장 같은 데서 사지 않고 자판 이렇게 버스 타고 이렇게 농촌에서 할머니들이나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자기 주변에서 뜯어온 그런 걸 제가 길거리에 이렇게 좌판 깔아놓고 이렇게 파는데, 거기서 제가 살려고 그래요. 가보니까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거의 남문시장 입구까지 뭐 한, 제가 대충 보니까 한 20명 넘게 30명 가까이 그렇게 펴놓고 파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살까 하고 가만히 이렇게 보다가 좀 나이 이렇게 드시고 또 생각에 어떤 지배를 받은 곳에 가서 물건을 샀습니다. 할머니들도 요즘에 할머니라 그러면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입니다만, 아주머니 저 이게 냉이 맞아요? 냉이 이렇게 얼마예요? 하니까 5,000원씩 한대 한 바구니. 도라지는요? 도라지도 5,000원 하면요. 뭐 작은 바구니 3,000원하고 뭐 5,000원씩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주세요 했더니 이렇게 주더라고. 그랬더니 냉이 싸주더니 도라지도 드릴까요? 그래. 주세요 하니까, 아니 도라지 드리니까 내가 조금 덤으로 더 줄게 해서, 아예 안 주셔도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만, 그냥 바구니 있는 것만 담아주세요 하니까 나를 이렇게 보더니 말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교회 안 다니시죠? 그러더니까요. 나는 보통 그런 거 하면은 교회 다니시죠? 그러잖아요. 교회 안 다니시죠? 그래요. 제가 왜 그러세요? 하니까,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알뜰해서 그런지 더 깍쟁이고, 뭐 물건 한 바구니 5,000원이라 그런 말이에요. 5,000원 좀 사면 되잖아요. 1,000원만 깎아달라고. 이렇게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교회 다니는 거 어떻게 하려 했더니, 한 바구니에 담으면 그건 주면 주는 대로 받아갖고 오면 되잖아요. 이렇게 허리 굽혀갖고 냉이를 조금 더 그 바구니에다 얹는 거 보니까 십자가가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목에 걸린 십자가가. 더 주고 사진 못할 망정 하는 영광 가리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격 깎고, 또 그런 사람들이 백화점 가서는 안 깎아요. 있는 거에서 더 그냥, 그 얼마나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이거 팔려고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얼마나 힘들어가지고 뭐
그 사람들이 자가용 타고 뭐 왔겠습니까? 시내버스 타고 그냥 이구지구, 시외버스 타고 이구지구 그냥 자기 논두렁 밭두렁으로 가고 그거 해가지고 와서 그거 파는 건데 말이에요. 그래서 나한테 그러더라니까. 1,000원은 빼주겠대. 물건도 안 가져가고. 그래서 내가 1,000원 더 드릴게요 하니까 안 받는데. 1,000원 더. 그러면 삶 가운데 우리가 매여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영광 가리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교회 안 다니시죠 하더라니까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시돈 사람이, 아람 사람이, 가드 사람이 더 바르게 살더라는 얘기예요. 너무너무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 아는 목사님이 목회를 크게 하시는 분인데, 저는 뭐 구멍가게 목회를 합니다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들은 얘기인데 자기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뭐 다른 분 하시던 교회를 이제 부교육자로 있다가 한참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담임 목사 된 분이에요. 근데 담임 목사 되고 나서 이제 주변에 이제 가가지고 이제 전도도 하고 하는데 약국을 가가지고 약을 사면서 전도를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사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래요. 약간 냄새가 이제 풍기잖아요, 목에다가 좀. 그래서 저는 안 풍깁니다만. 그러니까 전도를 하니까 목사님이세요. 예, 그러니까 나는 교회 안 갑니다. 가도 목사님 왜 안 가요 그러더래요. 왜 그러세요 하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주일날만 되면. 무슨 날이요? 드링크 드시려고 오시는 분이 그렇게 많대요. 그 왜 드링크를 마시려고 여기 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말이에요. 잔돈 바꾸느라 10,000원짜리 내고 1,000원짜리 바꾸고 헌금하려고.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 헌금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지. 또 어떤 사람은 10,000원짜리 내고 1,000원짜리 받는 거 그나마 50,000원짜리 내고 최고 싼 드링크 한 병 마시고 말이에요. 잔돈 바꾸느라고. 교회 안 간다는 얘기. 가도 그 교회는 안 간다고 그러더래요. 깜짝 놀랐더니. 오늘 우리가 뭐 때문에 예배 드립니까? 오늘 내려진 말씀 우리가 꼭 마음에 받고 부활절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남이 뭐예요?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이 내 주인이었습니다만 거듭남 뭐예요? 이제는 주님이 내 주인이라는 얘기. 바뀐 것입니다. 이 집사가 김 집사로 바뀌는 게 거듭남이? 니고데모 마냥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야 거듭남이? 그렇게 될 수도 없지만은 그럼 마태복음 18장 19절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은 잠시 제가 강의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8장 18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었다 그랬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그랬어요.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교인 전체가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데 무슨 얘기 잘 깨달아야 돼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섭섭한 사람과 섭섭함을 받은 사람 두 사람이 매듭을 품고 둘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미움 품고 있는 사람과 미움의 대상인 사람이 화해를 하고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미움 품고도 음란 품고도 안 좋은 생각 품고도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로 착각을 해요. 그러면 이사야서 1장 2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랬어요. 기도하면 돈가방 갖다 놨다 그러면 그 불순종하겠어요? 돈가방 갖다 놓으라고 하니까 불순종하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래야 안 그래요? 가뭄 들었는데 쌀가마니 가져와라 10가마니 갖다 놨다 한 가마니만 갖다 놨다도 가져가요? 아니 1kg만 갖다 놨다도 가져가죠. 근데 한 끼 먹고 죽을 양식이 500개 없는데 그걸 갖다 드리라고 하니까 거역하는 거 아니? 우리 애타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문제 사건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해서 성경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 하나 안 하나 보시려고 매듭 푸는 거 내어 있는 거 이거 해결 받나 안 받나 보시려고 할렐루야. 그거 순종할 거 그거 주시 기도하면 여러분 그거 주시는 거예요. 근데 풀지 않고 이것 떼주시고 저것 떼주시고 아무리 여러분 우리 한번 이사야서 1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967쪽에 있습니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서 본 계시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페이지 수로 967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랬어요. 마음에 맞으면 거역하겠습니까? 나는 다시스로 가고 싶은데 자꾸 니느웨로 가라 하니까 거역하는 거예요. 나는 집에서 자고 싶은데 예배 나오라 하니까 거역하는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는 새벽 예배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그럼 최소한 서리 집사 이상 되시는 분은 다 참석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웬만하시면 그 환경이 안 되는 분은 할 수 없지만은. 그래서 3절 말씀이 그 말씀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그랬어요. 그럼 이 3절 말씀이 뭐예요? 소와 나귀보다도 못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건 주인을 아는데 우리는 주인을 모른다는 얘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요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는 얘기. 그 제사는 드립니다. 기도는 합니다. 들으신다는 얘기 안 들으신다는 얘기. 그래서 이사야서 여러분 여기 1장 15절 말씀이 그 말씀이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손 펴지 말라는 얘기에 이 얘기가 손 펴고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주시지 말라고 손 우물이고 기도하라는 얘기. 쉽게 얘기하면 또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많이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랬어요. 안 좋은 거 맺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 손에 피가 가득한 거예요. 교회 나와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16절은 그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맺고 있는 거 풀 것에 대해서 이사야서 1장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그랬어요. 세숫비누로 손 씻으라는 얘기에 우리 영혼에 매어 있는 것을 씻으라는 것입니다. 이거 벗어버리라는 얘기예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며 그랬어요. 18절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다 강의하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그걸 변론하자는 얘기예요. 너희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제가 관상기도 하면서 아무 소리 내지도 않고 여러분 묵상기도는 뭐예요? 소리 내지 않고 하는 기도가 묵상기도예요. 관상기도는 뭐예요? 생각도 하나님 앞에 올리지 않는 기도. 이게 관상기도입니다. 쉽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 내려놓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그러면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마음이 가라앉았기 때문에. 마음은 연못과 같습니다. 보이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떤 사람은 전도의 은혜를 주는데 다른 걸 해. 전도 못하니까 다른 거래요. 이것도 한 부분의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안 되면은 안 되놓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마음도 주장해 하셔갖고 할렐루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에 자기 자아에 매여 있는 사람이 나는 말을 잘 못하니까. 모세도 그랬거든요. 나는 말을 잘 못하니까. 그 말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말만 많이 한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에 매여 있는가 잘 알아야 합니다. 우선 윤리 도덕적으로는 깨끗해.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에는 꽉 붙들어 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걸 경종으로 울리는 거예요. 너는 나가서 전도하라. 너는 나가서 전도하라. 되든 안 되든 우리 교회 데리고 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 그가 어느 교회 가든지 간에 할렐루야. 하나님 영혼을 모토로 하늘나라 운전대를 붙잡고 우리를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육신도 귀하게 여기셔요. 근데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여기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보면 우리가 맺고 있는 거 풀면 어떤 역사가 있는가에 대해서 여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랬어요. 무슨 말씀 먼저 했어요? 손을 펼지라도 내가 눈을 너에게서 가리우고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무슨 말씀을 했어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는 얘기예요. 변론은 뭐예요? 잘잘못을 한번 가려보자는 얘기예요. 알아야 가리죠. 자기 합리적인 사고방식에 빠져가고 나는 미워해도 돼. 저가 나를 미워하는 건 안 돼. 이런 사고방식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 변론하기만 하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풀기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럼 둘이 기도해도 맺고 있는 사람과 맺은 사람 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뭐 10명이 기도해도 안 되잖아요. 20명이 기도해도 안 되잖아요. 여기도 광장에서 모여가지고 합심 기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땅에서 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또 맨다니까 축복 보따리 매고 치유 보따리 매놓고 꽉꽉 붙들어 매놓고 매고 있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나서 그냥 내 마음에는 잔뜩 맺어놓고 미움으로 분노로 그냥 뭐 안 좋은 생각으로 잔뜩 맺어놓고 2시간 10시간씩 기도해도 그게 많이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 꼭 우리가 붙잡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신앙에 연륜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감동받은 부분에 대해서 맺지 않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역사하셔야 하나님이. 시돈 사람이든 가드 사람이든 아람 사람이든 그 왜 기록되어 있어요? 지명이 이스라엘 사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분이 있습니까? 믿음 신앙에 연륜이 있습니까? 하는 그런 거 보시지 않아요. 오늘 말씀 꼭 붙잡고 함께 승리합시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돼요. 무슨 기도 하시라고요? 내 마음을, 묵상 기도는 소리 없이 올리는 기도고, 기도 제목 안 갖고 그냥 가만히 그냥 십자가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냥 내 마음을 가라앉히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울긋불긋해 있으면은 이미 맺고 있는 거예요. 어미 나기 마냥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목사라 한다 할지라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장로님이라 한다 할지라도, 권사님, 안수집사님이라 한다 할지라도 안 들으셔요. 왜 그래? 어둠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네,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성일인 주일을 허락하시고 마태복음 21장 말씀을 가지고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란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내려진 말씀이 정말 우리 심령밭에 잘 뿌려진 씨앗과 잘 박힌 목과 같이 돼서 말씀 따로 삶 따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삶 가운데 내가 어떤 것을 어떻게 맺고 살아가는가 잘 알고 깨달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피공로 의지해서 우리가 이 매듭을 풀 수 있게 하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